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제가 기도드림으로 오늘 수요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주일 이후로 또 이렇게 수요일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수요일 저녁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욱 높이고 주님 말씀 들으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저 외노 인생은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저 많은 사람이 막힌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저 자곡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곡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망당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믿음의 결단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시간 우리 믿음의 결단 가운데 예배의 은혜 가운데 뛰어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서 정말 또 무거운 죄의 무게로 인하여서 혹시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또 좌절하고 낭망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오늘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십자가 아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운 짐, 무거운 짐 받아주시옵고 시간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정말 주님의 가벼운 멍에 쉬운 멍에를 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시간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함께 성령 역사하시어서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에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나아갈 때 주님의 가볍고 쉬운 짐을 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예배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어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이후에 또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주를 의지하며 또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오늘 또 국회의원 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민족이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 선거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는 성도들의 간구함을 들어주시사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며 또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하오니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각자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레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여러 의견들이 분분해서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마다 다 자국민들에게, 특별히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워주고 또 민족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역사 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역사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기술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상반된 관점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술할 때는 정확한 사료와 고증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세종대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글을 창제한 훌륭한 성군으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종대왕이 친양반 정책을 많이 펴면서 당시의 평민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을 안겨주고 특별히 종목복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이후로부터 우리나라 이 사회에 노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계기가 되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0%의 양반층을 위해서 90%의 평민과 노비들이 그 삶을 지탱해주는 그 사회가 아주 고착이 돼버리는 계기가 계급 사회로 들어가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은 역사를 어떻게 기술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가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민족의 정확한 역사를 분명히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이것을 역사적인 이 사실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그들이 거쳐왔던 광야 40년의 생활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그들이 깊이 깨닫게 됩니다. 광야는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받으면서 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나갔어요. 그리고 광야에 먹을 것이 없죠.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그들이 먹고 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지 먹고 사는 백성들이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리고 거기는 온갖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대적하는 대적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계속해서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공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자신들은 하나님의 친백성이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가 문제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 손으로 이제부터 농사를 짓습니다. 목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땀 흘려서 일함을 통해서 먹을 거리를 그때부터 얻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자기가 계획을 하고요. 자기가 판단을 내리면서 자기 주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들이 바로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나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서 할 거예요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더라도 그들은 그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아주 그냥 뼛속 깊이
체험하게 된 그 하나님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40년의 그 경험이 그냥 경험은 아니죠. 그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들이 철저하게 훈련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그들이 가지고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오더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삶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손이에요. 그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들은 광야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자기 손으로 자기가 일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고 자기가 소득을 얻고 자기가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끼어드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못 느껴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차라리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손 대대로 누구에게 속했는지, 누가 먹을 것을 공급하는지, 누가 도와야지 살 수 있는지, 이것을 그들이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부터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이 훈련은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이미 그들이 철저하게 훈련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절기를 너희는 지켜야 된다.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절기를 통해서 너희의 자손 대대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 기준이 해의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은 출애굽에 둬요. 그래서 매년 첫째 달 14일이 되면은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이때부터 그들의 달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된 생활을 청산을 하고 그리고 이집트 바로 왕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백성 되는 그날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날이에요. 그래서 1년이 그 날을 기점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첫째 달 14일이 되는 날을 유월절로 하고요. 그리고 15일부터 또 일주일간을 무교절로 지키게 합니다. 조상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급하게 출애굽하면서 이집트를 빠져나오면서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먹었죠. 그것을 기념해서 무교절에도 그런 빵을 만들어 먹으면서 그날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건지신 백성이다. 우리는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든 겁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너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유월절 지킴을 통해서 또 무교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출애굽했다는 이 사실들을 기념을 하는 겁니다. 제사를 이제 그들이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제사를 드릴 때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우리가 수요 예배로 이렇게 예배 드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 있었다면요, 지금 어디 가서 이제 짐승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볼까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게 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와 또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게 합니다.
숫송아지를 바치고 순양을 바치고 어린 양을 바치고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바치게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이방 민족 가운데 같이 섞여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그 번제를 통해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그들이 아주 철저하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그냥 똑같이 섞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짐승을 잡습니까? 매일 그들이 번제를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또 하고 또 절기가 되면 또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바쳐야 됩니다.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그 죄값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이 짐승을 잡아 죽임을 통해서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것으로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나요? 그거 짐승을 잡아 죽이면은 대신 죽으면은 그 내 모든 죄가 다 사라지나요? 이것은 장차 임하게 될 완전한 속죄에 대한 예표일 뿐이지 완전히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장차 나타날 완전한 속죄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짐승이 피를 흘리고 그 기름을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는 것뿐이었어요. 온전한 속죄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혜를 얻게 되고요, 죄와 완전한 결별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서갈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여기는 지구 반대편에 아주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 되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심령 위에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질 못해요. 지난 우리가 부활주일부터 이제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지만 지금도 사실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 마스크를 하고 거리를 다 띄워서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철저하게 주의를 하면서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주저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거리끼며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은 가정에서 아마 지금도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것이 장기화되면은 이런 형태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것이 완전히 습관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죠? 모이지 않는 것이 아예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모이지 않는 것,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자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켜요. 무교절을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짐승을 계속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백성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이 사실들을 아주 그냥 뼈저리게 깊이 깨닫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자신들이 하던 일상의 삶으로, 이때는 뭘 말씀마다 나오는 게 뭐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중단하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만 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막 땀 흘려서 일하고 농사 짓고 목축하고 상거래하고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땀 흘려서 일해야지,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그들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상의 삶으로 그냥 완전히 돌아가 버리지 않고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보리의 첫 단을 드리는 초실절부터 50일이 되는 날을 절기로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초실절 이후에 49일이 지나서 추수해서 드린다고 해서 이것을 뭐라고 하죠?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77절. 77에 49죠. 그래서 그 초실절 다음 날 보리를 첫 단을 추수한 다음에 49일이 지난 그날을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이때까지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6월절이 다 끝나고 나서 6월절 이후에 49일 동안 그들이 일상의 삶으로 다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곡식 심고요, 또 가꾸고 또 추수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 모든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직접 땀 흘려 일하고 그래야지 내가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77절, 이 절기를 또 지킴을 통해서 그들에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77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다시금 또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그 말씀이 나와요.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 쭉 하면서 또다시 그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리면서 그들이 일을 하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제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7절을 보내면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 보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자신의 삶 속에서 그냥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49일이 지난 그 시점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오늘도 먹고 사는구나 라는 것들을 그들이 다시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지나 77절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되죠? 또 잊어버려요. 또 일상의 삶으로 또 돌아갑니다. 그 절기조차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형식적이 되는 거죠. 습관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 사이클이 돌면서 그냥 습관이 되는 거예요. 때가 됐으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또 모여가지고 또 제사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고. 77절 절기는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을
예표를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그 실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실상은 언제 나타납니까?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그 유월절 그 다음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 안식 후 첫날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무슨 날이죠? 오순절이 바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칠칠절이에요. 칠칠절. 그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날 임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죠?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도들과 함께 그때부터 예수님이 약속하신 날들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언제죠? 오순절입니다. 그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보혜사 성령이 약속대로 임하셨어요. 그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내주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 삶을 개입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요? 일상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졌어요. 그들은 구약 백성들은 49일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칠칠절로 모여서 그날 한번 모여가지고 또 흩어져서 또 하나님을 또 망각한 채 또 모였을 땐 또 습관을 따라 형식적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은요, 그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그들의 전 삶의 시간 속에서 함께 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 가운데 동행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칠칠절을 지킴으로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고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지금 힘들어서 흩어져 있는 것으로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삶으로 그냥 돌아가 버릴 수 있어요. 세상으로 그냥 떠나가 버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 그냥 다 떠나가 버리고 과거의 삶으로 다 회귀해 버리고 그냥 다 흩어져 버리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변함없이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냥 세상으로 다 나가버리고 일상의 삶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냥 하나님 백성됨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어려움의 시기도 믿음 가지고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기가 계속되겠습니까? 계속되지 않습니다. 터널도요, 마침 끝나는 터널의 끝이 있듯이 이 어려움의 시기도 다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의 삶에 우리가 매몰된 것 같고 세상에 완전히 빠져버린 것 같지만 빠지고 매몰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오히려
이 시기 동안에 오히려 성령님과 더 깊은 교제함을 누리고, 이 시기 동안에 오히려 성령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기 동안에 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 성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같이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우리 428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시기 동안에 오히려 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함들,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들을 더 누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 믿음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의 믿음이 더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더 믿음 지키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 가운데 섰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또 이 시기가 끝날 이후에 우리가 더 견고하게 서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모이지 못하는 이 환경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성령으로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시련 가운데서 아버지 고난 가운데서 믿음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의 시기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더 전금과 같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믿음 가운데 더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격려하고 또 아버지 서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개표가 시작이 됐을 텐데 우리 총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달라고 특별히 우리 나라의 또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이 백성들을 잘 섬기고 또 미래를 준비하면서 나가는 우리 나라 정치인들과 또 이 백성들 이 나라 되기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후에 모든 우리 나라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제 치하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아버지 독립을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역사의 면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선한 도움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도 이 민족이 서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이 아버지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 입법의 아버지 하나님 주체자들인 아버지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아버지 하나님 헌법의 가치 위에 아버지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생각하며 아버지 앞으로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견고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세 번째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선교사님들도 많이 귀국하시고 또 선교 현지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미얀마 개혁 신학교가 지금 본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초가 다 놓여지고 지금 1층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건축이 좀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목표가 5월달 개강이 지금 6월 중인데 개강하기 전까지 1층은 좀 완공하기를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 사역이 하나님 이번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장이한 선교사님도 아버지 안식년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아버지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믿음 선교사님 부부도 또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미얀마 개혁신학교 본관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에도 지금 확진자들이 나와서 지금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위축되고 또 아버지 많은 통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어려움 없이 또 아버지 하나님 2학기 개강 전까지 모든 아버지 목표한 봉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고 또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또 세상의 삶으로 떠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시기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가
성령 안에 그 만남의 그 기쁨과 또 감격 가운데 다시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그 삶에서 계속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은 우리 모든 우리 새벽 예배를 제외하고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또 주일 예배가 영상으로 또 실황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예배 시간을 기억하셔서 함께 제 시간 되면은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에 못 드리는 경우는 우리 녹화로 영상이 계속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일상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모시고 또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